네, 평행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장 계열이 있다 그러면 이 연장 계열을 그 표상해야 되는데 이 표상이 그 사유 계열에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다시 또 사유는 다시 또 재표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 표상에 대해서 다시 표상을 할 수가 있죠. 생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쪽을 예를 들어 형상적 자꾸 왜 색이 되지? 밑에다 써야지 다시 여기서 쓰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면 쓸게요. 이쪽이 그 형상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형상적인 것이고 그러면 이 표상은 여기서는 표상적이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재표상도 무엇을 표상하니까 표상적인 것이 되는데 이 두 개의 관계에서만 보면 얘는 다시 얘는 다시 이 두 가지의 관계에서만 보면 얘는 다시 형상적이죠, 그죠? 이 두 가지 관계에 계속 보면 여기는 이해되셨어요? 이쪽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자,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연장 속성, 사유 속성, 우리가 모르는 모든 미지의 속성은 신의 속성들이죠, 그죠? 수많은 속성들이죠. 각각의 속성들을 우리는 형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신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연장 속성으로도 보여주고 사유 속성으로도 보여주고 미지의 속성으로 보여줍니다. 각각의 속성들은 신의 형상적 본질이에요, 그죠? 신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은 자기 자신이 형상으로 드러낸 걸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지하겠죠. 전능함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의 연장 속성이든 사유 속성이든 아니면 미지의 속성이든 그 모든 속성에 대해서 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바로 사유 속성 안에 있어야 되겠죠. 사유 속성이 원래 아는 본질이니까 아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게 다시 보면 연장 속성이 있고 사유 속성이 있고 그다음 미지의 속성이 있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상적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형상적 본질에 대해서 신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알미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면 사유 속성 안에 나타나야 되죠. 그죠? 이 사유 속성은 그런 점에서 표상적 본질이죠. 그죠? 이건 표상적 본질이라 할 수 있죠. 사유 속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잘 보세요. 연장 속성, 사유 속성, 미지의 속성을 지금 형상적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사유 속성까지 포함되어서 다 형상적 본질이 신의 형상을 표현하죠. 신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연장으로도 보여주지만 사유로도 보여주고 또 미지의 속성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유 속성도 분명히 형상적 본질이에요. 형상적 본질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다 표상적 본질이 또 있어야 되죠. 그것들이 표상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 표상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유 속성 안에 나타나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유 속성은 뭐냐는 거죠. 사유 속성도 여기서는 형상적 본질이잖아요. 그죠? 형상적 본질은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유 속성도 형상적 본질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또한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사유 속성조차도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면 아무리 봐도 연장 속성과 사유 속성은
사유 속성은 평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유 속성의 이 표상적인 성격이 연장 속성의 표상성이 사유 속성 안에 나타나는데 사유 속성은 표상에 대해서 또 표상을 하고 표상에 대해서 또 표상을 하니까 사유 속성이 더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 점에서 평행하지 않은 것 같죠. 이걸 질문하신 거 아닐까요?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표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장이 있다. 연장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하죠. 핸드폰이 연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나타나겠죠. 핸드폰에 대한 관념이 나타나겠죠. 이게 표상적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관념에 대한 관념을 또 가질 수가 있죠. 핸드폰에 대한 생각을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이것은 다시 또 관념에 대한 관념을 또 형성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잘 보면 이 관념이 바로 이 관념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핸드폰에 대한 관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대한 관념을 잘 보면은 여기서 이것은 뭐였죠? 여기서 이것은 표상적이죠. 그죠? 표상적인데 여기에서 보면 또 이것은 뭐가 되냐면 형상적인 게 됐죠. 형상적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형상적이었던 근데 요것은 뭐죠? 요것은 핸드폰, 이 관념에 대한 관념은 다시 표상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 표상적인 것이 여기서는 다시 또 뭐가 되냐면 형상적인 것으로 바뀌죠. 그죠? 그죠?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관념에 대한 관념 아무리 많아도 잘 보면 이 관계는 형상적인 것과 표상적인 것의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간에 형상적인 것과 표상적인 것의 관계. 이해가시나요? 잘 보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연장 속성이 있으면 신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 사유 속성 안에 연장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 전에 다시 보겠습니다. 신이 있고 신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의 본질 안에는 무한한 속성이 있죠. 그죠? 무한한 속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속성들은 신의 본질 안에 속성들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없죠. 왜냐하면 공통성이 없으니까. 없는 실체이므로. 그죠? 서로 공통성이 없는 실체이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신의 본질을 표현할 때, 신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표현할 때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각 속성들은 공통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한하고, 각자 다 무한하고. 그러면 신이 본질을 표현할 때 연장 속성으로도 표현하고, 사유 속성으로도 표현하죠. 그리고 또 미지의 속성으로도 표현하고. 이럴 때 각 표현들은 대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이 자신의 능력을 사유 속성적으로 더 많이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속성들은 무한성에 있어서 동등하니까.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평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속성들은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속성들은 서로 평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다 살펴보진 않고 우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평행해요. 그죠? 기울어져 있지 않겠죠. 그죠?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유 속성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연장 속성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신에게는.
그 두 개는 평행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은 모든 속성들이 다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속성들은 신의 모든 속성들은 평행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신의 모든 속성들은 신의 우리 속칭 신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자신의 활동과 신에게 있어서 활동과 알은 동등한 것이에요. 자기가 활동을 했는데 모른다. 신이 이상한 거잖아요. 자기가 활동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다. 이것도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은 이 활동과 알에 있어서 동등성이 있죠. 여기에도 하나의 평행성이 있는 거예요. 신에게는. 그러면 활동을 뭐라고 하냐? 신은 어떻게 활동하죠? 연장 속성의 방식으로도 활동하고 사유 속성의 방식으로도 활동하고 미지의 속성의 방식으로도 활동을 한단 말이죠. 신은. 그러니까 신은 모든 자신의 모든 속성을 통해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신은 자신의 모든 속성을 통해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신은 자신의 모든 활동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신은 자신의 모든 속성을 통해 활동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신은 연장 속성, 사유 속성, 그다음에 미지의 속성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죠? 두 번째, 신은 자신의 모든 활동을 알고 있다는 것은 신은 연장 속성, 사유 속성, 미지의 속성의 활동을 사유 속성 안에 표현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도 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유 속성이 겹쳐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걸 지난 시간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앞부분의 이 속성들을 형상적 본질이라고 했어요. 사유 속성 안에 표현한다고 할 때 이거는 표상적 본질이라고 했던 거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잘 보면 다시 잘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의 형상적 본질과 표상적 본질은 평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평행하다. 신은 그러니까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은 다 표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전지전능하다. 전능전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적 본질과 표상적 본질의 평행성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기하고 이것과 이것은 약간 차원이 좀 달라졌죠. 약간 차원이 서로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속성들은 평행하다 할 때는 연장 속성, 사유 속성, 미지의 속성들이 다 평행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 안에 형상적 본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유 속성도 들어있는 거예요. 신은 사유 속성으로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표상할 때는 연장 속성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죠. 연장은 표상하는 게 아니니까. 표상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면 사유 속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평행성은 형상적 본질과 표상적 본질 간의 평행성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표상적 본질에도 사유 속성이 있고 형상적 본질에도 사유 속성이 있으니까 사유 속성은 다른 것보다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사유 속성만의 특성이에요. 사유 속성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 속성은 사유 속성처럼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유 속성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표상으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표상에 대해서는 다시 또 표상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유 속성의 방식이에요. 근데 연장 속성은 우리 연장 속성은 이렇게 길이를 갖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미지의 능력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직. 이해 가십니까? 연장 속성 자체는 또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길이를 갖고 있고 이렇게 크기를 갖고 있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운동과 정지라고 하는 그 뭐죠? 직접 무한 양태라든지 그죠? 우주의 전 얼굴이라고 하는 간접 무한 양태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능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유 속성의 특징이 그럴 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을 떨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게 사유 속성 자체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관념에 대한 관념을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뭐 그걸 망상이라고 뭐 불가에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자체가 사유 본성이죠. 네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평행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계속 2부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 24. 신에 의해 산출된 사물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증명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그 본질 안에 존재를 포함하는 게 뭐죠? 자기 원인. 그렇죠, 그렇죠. 뭐 대단합니다. 지금 막 그냥 툭툭 튀어나오시고 아주. 자기 원인이죠. 자기 원인인 것은 신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이 아닌 일반 사물들은 자기 본질 안에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그냥 뭐죠?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이 자체로 잘 보면, 그러니까 신에 의해 산출된 사물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정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과 존재를 딱 나눠놓고 있죠. 잘 보면 인간을 잘 보세요. 인간의 본질이 있고 인간의 실존이 있어요. 이 실존이 존재인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의 죽음이 인간의 본질을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니죠.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질이 사라지면 나의 실존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본질과 존재는 다른 것이에요. 어디한테는 양태들에게 본질과 존재는 다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5부에 가가지고 우리가 5부에 가면 이제 어디에 갑니까? 자유하고 이제 3종인식 뭐 이런 거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돼요. 나중에 그때 일부 정리 24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때. 과연 떠오를까요? 내년쯤이나 하루를 못 가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있는 실체가 본성에 있어서 변형들, 이게 양태들이죠. 그죠? 양태들에 앞선다는 정리 의뢰에서 명백하다. 본성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 산출될 수 없는 자기 원인이고, 똑같이 나오네요. 자신의 본성이 표현성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본성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죠? 나머지는 존재를 포함하지 않고, 보통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신은 사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원인만이 아니라 존재가 지속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만약에 양태가 자신의 본질에 따라 자동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태가 내 본질에 따라 양태가 인간인데 인간의 본질에 따라 그냥 존재한다.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신이요, 신. 신이 되는 거죠. 그죠? 실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원인만이 아니라 지속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양태, 이건 실체고, 그러니까 양태는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뜻이죠.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어서 내 본질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게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 사물들이 사라지는 거, 이건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가 원인이 아니고, 내가 존재를 지속하는 것도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존재를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절대 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특히 외부 원인에 의해서 죽죠. 외부의 원인에서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을 하다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를 지속하는 원인이 절대 아니죠. 내 존재가 시작하고 지속하는 원인은 다 신에게 있죠. 즉 신은 사물의 존재의 원인이다. 사물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사물의 본질에 주목하면 그 본질, 사물의 본질은 존재도 지속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사물의 본질은 그 사물의 존재의 원인도 아니고 지속의 원인도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그 본성에 속하는 신만이 사물의 존재의 원인이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에 주목하는 한 그 본질은 존재도 지속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아시겠죠, 그죠? 사물의 경우, 일반 양태의 경우에는 그 본질 안에는 존재도 지속도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25, 정의 25. 신은 사물의 그러므로 존재하는 작용인일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의 작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물이 존재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물의 본질이 어디서 나왔냐? 본질조차도 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과 존재가 있겠죠. 모든 사물은 본질과 존재를 갖는 거죠. 신도 본질과 존재를 갖죠. 이건 신도 본질과 존재를 갖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사물은 본질과 존재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존재, 내가 좀 전에 말했듯이 내가 태어나고 지속하는 게 내 원인이 아니다. 그죠? 신이 원인이듯이 내 본질도 신이 원인이죠. 내 본질이 신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본질조차. 내 본질도 신이 원인이고, 그래서 그것을 스피노자는 작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작용인. 신에게 이건 지금 네네.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인이 저번에 했었죠. 네 가지 원인이 있죠.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네 가지 원인을 이야기했었는데, 그중에 스피노자는 지금 작용인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원인 중에 세 가지를 없애고, 이게 뭐냐면 형상인, 진료인, 그 다음에 목적인, 작용인, 이렇게 네 가지 원인이 있었죠. 그 중에 작용인만 인정하고,
그러니까 핸드폰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고, 두 번째 형성폰이라는 진료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의 목적이 있고, 이걸 만든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이 원인만 인정하는 거죠. 이 작용인이라는 원인만. 이를 부정해 보면 신은 사물의 본질의 원인이 아닐 것이고, 사물의 본질은 신없이도 파악될 것이고. 선생님, 소리가 작아졌어요. 갑자기 작아졌나요? 네. 마이크가 멀어지셨나 봐요, 갑자기. 네, 됐습니다, 다시. 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는 정리에 따르면 부당하다. 그럼 신은 사물의 본질의 원인이기도 하다. 사물의 본질의 원인, 사물이 존재하고 지속하는 원인, 이 두 가지 다 나눠서 원인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질과 그 존재를 계속 나누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본질과 존재가 결합되면은 뭐가 되죠? 실체가 되죠. 실체. 그죠? 이 양태들은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예. 정리 16에 따르면 정리 16이 뭐였나를 잠깐 볼까요? 정리 16. 신성한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한 것이 무한한 방식으로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것들이 무한한 방식으로 생긴다. 신성한 본성에 무한한 것이 무한히 생겨난다고 했으므로 사물의 본질과 존재는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여러분, 신은 자기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만물의 원인이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사물의 존재와 본질은 신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은 모든 사물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신은 만물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만물의 원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표현하면 신은 만물의 본질과 존재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은 자기 원인이라고 했죠. 그죠? 신 자기 원인이란 말은 신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신은 자기가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성 안에 속성들을 무한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다시 표현하면 신의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은 곧 만물의 생성 원인이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기 원인으로서 신은 곧 만물의 생성 원인이죠. 그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문장. 자, 신성한 본성에서 무한한 것이 생겨나고, 무한한 것이 생겨났다는 게 뭐냐면 신이 의도적으로 창조하거나 만든 게 아니라 본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의 본성이 뭐죠? 앞에 말했던 신의 본성이 무한한 속성들이죠. 신의 본성이 무한한 속성들입니다. 무한한 속성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한한 속성들이 뭐냐면 무한한 것이 무한히 생겨나는 것이. 이해가십니까?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무한한 것이 생겨난다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한한 속성들을 갖는다는 것은 무한한 것들을 무한히 생겨나게 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물의 본질과 존재는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죠.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본성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여기다 표시를 해놔야지. 잘 안 되네. 좀. 맞다. 빨간색이 뭐지? 네. 잠시만.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사물의 우리의 존재가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생겨나지 신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본성에 의해라는 게 그냥 쑥 지나간 거지만, 그러니까 신은 만물을 생성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신은 만물을 생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자기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사물의 원인이라고 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은 자기 원인이라는 게 뭐죠? 신은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인데, 본질 안에 존재가 포함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만물을 생성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 신이 저기 따로 있고 만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시. 그러니까 신이 있고 만물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이 존재하는 순간 그 신의 본성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된다, 이런 말.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물이 생성되지 않고는 신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해요. 더 극단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신이 저기 있고 만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죠? 신의 본성이 뭐죠? 신의 본성은 무한한 생성 능력이에요. 그죠? 무한한 활동 능력인데 그게 연장 속성, 사회 속성, 미제 속성으로 막 무한히 생성되는 게 신의 본성이라 만물은 자동적으로 신에 의해서 막 생성되는 거예요. 신의 본성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이 생성되지 않고는 신은 아예 존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이 만물을 다 생성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이 우리를 다 낳아주었지, 만물의 아버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야 돼요. 지금 사실은 만물의 존재 없이 신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 이걸 질문 지금,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앞에 신성한 본성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할 때 네. 신성한이라는 말이 왜 붙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냥 그 당시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더 정밀하게 표현을 하려면 그냥 신의 본성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 네. 당시는 아직까지도 신에게 그 신성함을 뭐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붙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약간 그 뭐죠, 기독교적인 것들을 약간 싹 걷어낸다면, 색깔을 걷어낸다면 그냥 신의 무한한 본능이라든지 본성이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당시 표현으로 그냥 알고 네,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아까 했듯이 자기 원인은 곧 뭐죠? 만물의 원인,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호가 갖고 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원인이 곧 만물의 원인이라는 뜻은 신이 우리를 다 만들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물이 없이 신은 자기의 본성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의 본성은 만물과 더불어서만 표현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삶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신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신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바꿀 수도 없지만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도 없어요. 생성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생겨난 것들은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면 신의 본성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지금 우리가 생겨났을 때 우리가 그냥 생성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신의 본성에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만물들이. 그러니까 만물들 자체가 곧 신이에요. 그죠? 만물들 자체가 신인데, 그래서 이 만물들의 어느 하나도 신은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모든 것들이 앞에 이 신성함을 따서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만물들이 신성한 것이에요, 사실은. 만물들이 신성한 것이고 그것이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약간 좀 더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만물의 신성함 자체가 신의 신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태들의 존재 하나하나가 다 신성한 것이죠. 스피노자의 체계에 따르면. 왜냐하면 그것들 자체가 신의 본성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만물은 모두 다 신의 본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충. 예, 개개의 사물은 신의 속성의 변형이나 신의 속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지나지 않는다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존재를 포함하는 본질과 존재를 포함하지 못하는 본질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물 없이 신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양태들은 신의 속성의 변형이나 신의 속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정리 26.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된 사물은, 그러니까는 당구공을 밀면 당구공이 앞으로 밀려나야 되죠. 신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정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지금 앞에 이야기했듯이 스피노자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필연성. 이게 왜 색깔이 이렇지? 빨간색이 왜 이렇게 흐릿하지? 이상하다. 다음에 조정해보겠습니다.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된 사물은 신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필연성이니까 여기 신의 자의성, 이런 것, 자의성에 대한 거부가 들어있죠. 신의 활동은 본성의 필연성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의성, 그러니까 신을 자의적인 군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의적인 군주의 이미지가 여기선 사라지는 거죠. 신은 온통 필연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인과적인 결정들이고, 모두 다 인과적 결정들이고, 그리고 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물은 자신의 작용을 결정할 수 없다. 뭐 이거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필연성이고, 만물이 다 필연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필연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뭔가 기계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필연성, 뭐 이건 너무 기계적,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필연적인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스피노자가 이 주장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를 들어서 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이 계절의 필연성에 맞춰서 피어야지 아름다운 것이지.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필연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필연적인데 그 필연적인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신성한 것이죠. 신의 앞에 표현에 따르면 다 신의 본성의 표현이라 다 신성한 것이죠. 그 자체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데카르트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그 의지에 대한 논의 때문에 그렇죠. 의지와 필연성, 의지와 기계적 필연성, 이 대립이 있는 거죠. 의지는 기계적 필연성보다 훨씬 더 그 범위가 넓고 차원이 넓고 고차원적이고 이렇게 더 자유롭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신만이 유일하게 자유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신만이 유일하게 자유원인이라고 했죠. 우리는 다른 원인의 지배를 받지만 신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본질 안에 존재가 포함돼요.
신만이 유일하게 자유원인이다. 그런데 신은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활동한다. 이 두 가지 말을 결합하면 신의 필연성이야말로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른 모든 것이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본성의 필연성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증명, 어떤 사물이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이다. 필연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신은 그 본성의 필연성에서 사물의 본질과 존재의 작용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본성의 필연성에서 존재와 본질의 작용인이고, 그리고 당연히 사물이 신으로부터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되지 않았다면 어떤 작용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결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존재하는 만물은 모두 신의 필연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순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만물의 작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존재의 작용인이고, 아까 뭐라 했냐면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존재를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하는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속하는 원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이 곧 신을 원인으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순간이 신을 원인으로 갖는다는 뜻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신 없이 살 수 없어, 이런 인간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속이 신의 필연성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지속이 신의 필연성이고 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지속이.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쉽지도 않은데, 스피노자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드는 것들을 보면은 누가 이렇게 이제 반박을 막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맹인이 되었다고 하자. 내가 맹인이 되어서 너무 삶이 너무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 신의 표현이냐, 이게. 그것도 신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다 신의 필연성, 우린 본성이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도 모든 순간이 곧 신을 원인으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큰 실패든 아니면 큰 성공이든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신을 원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필연성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 필연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모든 각각의 순간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건 이제 이건 우리의 해석의 문제죠. 나중에 이야기가 더 나오겠습니다. 정리 27. 어떤 작용을 하도록 신으로부터 결정된 사물은 자기 자신을 결정되지 않게끔 할 수 없다. 당연한 것이죠. 공린 3에 따르면 주어진 결정된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사물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쉽게 쉬운 거죠. 삼각형이 갑자기 스스로 사각형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양태니까, 우리는 그렇게 유한하게 존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모든 개개의 사물은 28. 괴물. 개개의 사물, 괴물. 뭐 개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체라고 바꿨는데. 싱귤러 띵이라고 하는 거, 그냥 모든 개개의 사물, 유한하고 일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사물은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다. 이게 잘 보세요. 앞에 것이 뭐죠? 양태죠. 유한하고 특정한 이 사물이 뭐죠? 그냥 쉽게 양태죠. 양태는 다른 양태의 다른 원인이 뭐죠? 양태죠. 다른 원인에서 작용하도록 결정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다. 그죠? 여기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 없잖아요. 우린 던져진 존재 아닙니까? 이 세상에. 모두 다 그렇죠. 모든 양태가 그렇죠. 태어나든 우리는 자연의 혜택 없이는 살 수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왜 그렇죠? 우리가 공부한 방식으로 해보면 양태들은 본질 안에 존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죠? 그런데 신은 양태의 원인인데, 그러면 양태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다른 양태가 양태의 원인이다. 이 말은 곧 다른 양태가 우리한테 원인이죠. 원인이란 말은 그런 인과관계 속에도 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양태들 간의 인과에도 신이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좀 전에 했던 것과 결합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자연의 혜택을 받는 것도 신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신을 원인으로 하는 건데, 양태들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그죠? 양태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 인과도 신을 원인으로 하고. 이해 가십니까? 아까 자기 원인은 만물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시 연결을 해보면 자기 원인은 곧 만물의 원인인데, 만물의 원인이란 뜻은 곧 만물의 인과가 곧 신을 원인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만물의 인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속에서 인과를 찾아낸다. 그것은 곧 신을 찾아낸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만물 속의 필연성 혹은 인과를 찾아내는 것, 그것은 곧 신을 찾는 것이에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렇죠? 신을 찾는 것은 우리가 막 경건해지고 막 신비 체험 같은 막 몸이 부르르 떨리고 꿈자리가 사납고 그런 게 아니라, 스피노자한테는 만물 속에서 인과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신이 자기 원인이고 만물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신이 저 멀리 인과로 저 멀리서 원격으로 신이 작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은 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멀리 있는 원인이 아니고 초월적 원인이 아니고 그 내재적 원인이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만물 속의 인과를 작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양떼가 아니라 신 안에 양태가 존재한다는 뜻이 바로 계속 이런 말들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만물 없이 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아시겠죠? 만물 없이 신이 존재할 수 없고, 만물의 변화가 신의 변화이고, 그 다음에 이 양태들이라고 하는 그 만물의 인과가 곧 신이에요. 그게 신입니다. 신에겐 어떤 형상도 없고, 그죠? 신의 어떤 자의적인 능력도 없고, 신의 모든 능력은 만물의 인과로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인과를 어느 차원에서 찾느냐, 다양한 차원들이 있을 텐데 그 만물의 인과를 찾는 모든 행위가 스피노자에게는 가장 신적인 행위예요. 이 원인도 또한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를 소유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작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무한하게 진행된다. 그렇죠? 만물들 사이의 인과는 무한성을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 인과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인과 뒤에 저 인과, 이 인과 뒤에 또 저 인과. 그러면 우리 인과를 계속해서 무한 후퇴를 하면서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무한 후퇴를. 그럼 마지막 원인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는 신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인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에요. 아시겠죠? 인과가. 모든 사물의 결과를 낳는 그 원인은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후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증명.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된 모든 것은 그렇게 작용하도록 결정된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결정되었다. 그러나 유한하고 규정된 존재를 소유한 것은 이게 규정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결정된 이런 뜻입니다. determinated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죠? 유한하고 그렇게 규정된 존재를 소유한 것은 신의 속성의 절대적 본성으로부터는 산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속성의 절대적 본성으로부터는 유한한 것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알죠? 신의 절대적 본성은 무한성이니까. 왜냐하면 신의 속성, 생기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은 신의 속성이 어떤 양태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이나 신의 속성에 의해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양태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의 속성이 고찰되는 한에서 여기 한에서 한에서까지 가야 됩니다. 네, 여기 가야 돼요. 이 한에서라는 단어가 아주 되게 중요합니다. 스피노자한테 한에서 한에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이제. 한에서 뭐뭐에 한에서 자 보세요. 그것은 양태죠. 그것은 양태는 신의 속성이 신을 원인으로 갔는데 그 원인으로 갔는데는 어떤 여기 앞에서 보면 다시 신의 속성의 절대적 본성으로부터 산출될 수 없다고 그랬죠. 절대적 본성에서 산출되는 것은 무한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양태는 어디서 나타나요? 신의 속성이 어떤 양태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에게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에서 신에게서 생겨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 양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의 원인은 뭐냐면 핸드폰의 원인이 저라고 해보죠. 이 원인은 뭐냐? 이 원인은 신인데 그게 신인데 원인이 신이 바로 얘를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신은 무한성으로만 활동하니까. 신의 무한성이 변화한 건데 그 신의 무한성이 변해서 변형된 저로 변했는데 제가 얘를 만든 것이에요. 이렇게 인과가 작동한다. 이해 가십니까? 만물의 원인은 신인데 만물의 인과는 어떻게 작동하냐? 신이 이렇게 막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만물 사이의 인과로 작동한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게. 그 말을 신이 지금 스피노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의 속성이 어떤 양태로 변형된 것을 고찰된 한에서 신이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찰된 한에서 신이 원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신이 원인이다. 이 말을 지금 스피노자는 신이나 신의 속성에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양태들은 신이 다른 양태로 변형된 한에서 신을 원인으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나의 원인은 엄마인데 엄마로 신이 표현된 한에서 신을 원인으로 갖는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양태들 사이의 인과도 신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신이 직접 막 이렇게 막 위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실체의 양태에는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고 양태는 신의 속성의 변형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신의 어떤 속성이 영원하고 무한한 변형으로 변환된 한에서 신의 속성에 의해서 생겨난 건 아니다. 신의 속성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의 속성이 일정한 존재를 이 앞에 나오는 신의 어떤 속성이 영원하고 무한한 변형으로 변화되는 한에서 이 변형을 이것의 번역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모두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속성이 무한한 변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 속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모드인데 이게 이런 모드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런 모드로 바뀔 수 있고 이런 모드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드로 바뀔 수 있고 우리가 뭐 진동 모드 뭐 이런 모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을 모드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의 속성도 무한한 모드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모드를 막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좀 어려운데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을 탁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모드를 변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사유속성이나 이런 것은 무한하잖아요. 그 무한한 건 수를 셀 수가 없다 그랬죠. 수를 셀 수 없는 것에 어떤 변화를 어떻게 사유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스피노자는 모두의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이 변화에 수의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두의 변화는 있다고 말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저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하는 한에서 신에게선 생겨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신의 속성이 일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유한한 변형에 의해서 양태화되는 한에서 신에게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과정은 되게 중요한 건데 양태들의 원인은 양태입니다. 다른 양태입니다. 아시겠죠? 양태들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다른 양태예요. 그런데 그게 뭐죠? 신이 다른 양태로 변형되는 한에서 신은 원인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누군가를 때렸어요. 누군가가 때려서 막 아파요. 그 아픔의 원인은 제가 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인과에도 신이 작동하고 있다 할 때 뭐 신이 직접 때렸다가 아니라 신이 때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호메로스나 이런 거 보면 신이 직접 화살을 쏴주잖아요. 그 일리아드나 이런 거 보면 막 신이 화살을 쏴주고 하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양태로 변화해서 그 양태가 원인이 되어서 이 양태에게 결과를 주는 거. 그러니까 양태들 사이의 인과에 신이 작동하고 있다 할 때는 신이 직접 위에서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이 그 앞의 양태로 변화했던 한에서 그렇게 작용한 것이다. 한에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나 양태도 마찬가지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다른 원인이라면 신이 이 다른 원인으로 변화된 한에서 신이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주석. 말이 자꾸 꼬이지. 사물들은 신으로부터 직접 산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은 자신이 직접 산출한 사물에 절대적으로 가까운 원인이죠. 그죠? 신은 사물들의 직접 원인입니다. 그리고 신이 직접 산출한 것, 즉 신의 절대적 본성에서 직접 생긴 것과 개개의 사물들을 구분하기 위한 이유를 제외하고 본래적으로 신을 사물들의 원격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분하고 있죠. 신의 절대적 본성이 직접 생긴 것, 그죠? 이 속성들이죠. 이 속성들과 개개의 사물, 양태들을 구분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속성들은 가깝고 양태들은 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성들은 신이 직접 만들었고 양태들은 멀리 만들었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앞에 것은 무한성과 유한성의 차이이지 거리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건 무한한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직접 속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 지금 신은 속성을 직접 만들고 양태들은 간접적으로 다른 양태를 조종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오해하지 마라. 이거 원격 원인이란 말이 아니다. 본래적으로 신을 사물들의 원격 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격 원이란 결과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양태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신이란 뜻이에요. 이게 원격 원인이라는 게. 신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창조의 원인, 사물의 창조의 원인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은 창조의 원인이라고 하죠. 스피노자도 신은 창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창조한 원인인데 작동의 원인이냐? 작동하고 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도 신이 작동시키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냐? 이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이 구별하는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창조를 했지만 저 바깥에 있고 여기서 알아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신은 창조를 해놓고 작동할 때도 신이 조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신은 만물의 생성 원인이자 작용이다. 아까 작용이 나왔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어떻게 생각하냐? 데카르트는 신은 창조의 원인이지만 그렇게 작동하도록 창조했고 이제 바깥에 머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데카르트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게끔 창조하고 있고 신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은 우리에게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의 초월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피노자는 신의 초월성을 지금 부정하는 거죠. 어떤 경우도 신은 초월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초월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든 아니면 인간학적으로든 초월성이 갖고 있는 폭력성들이 있잖아요. 그 신이 막 절대군주처럼 될 때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데카르트는 신의 초월성 자체는 유지하고 있고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피노자는 이걸 결합할 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결합을 했는데 왜 자꾸 속성의 원인과 양태의 원인을 구별하고 있는 거냐. 이게 그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그게 아니다. 아시겠죠? 양태들은 유한한 존재라 직접적으로 무한성을 원인으로 가질 수는 없죠. 그런 식의 구별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존재도 파악될 수도 없을 만큼 신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사물에 절대적으로 가까운 원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내재인이다. 지금 내재인이다. 신 안에 있음. 신 안에 있음. 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신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첫 번째 파트가 신에 대하여 첫 번째 파트가 신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걸 실제적 구별이나 이런 양태적 구별로 가지고 막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 신이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냈잖아요. 스피노자의 그 실제적 구별. 그럼 신은 어떻게 활동하는가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하고 똑같은 것이죠. 신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냐면 신은 필연성으로 활동하고 그 필연성으로 인해서 만물을 생성하는데 만물이 없이는 신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내재인으로 신이 존재하고 신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이 우리가 활동할 때 신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양태들과의 인과관계로 신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그게 신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신성하다고 말할 때는 신이 신성을 부여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인과하고 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인과라든지 어떤 이 세계의 인과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인과를 밝힐 때 엄청나게 그 경이로운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 29.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할 겸 신의 신적 본성의 필연성, 우연성, 그다음에 두 번째 필연성.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것은 필연성이죠. 지금 여기 충분히 아시겠죠, 그죠? 사물의 본성에 지금 사물의 본성이죠. 사물의 본성은 모두 다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타고났든, 내가 인간으로 타고났든, 내 인간이면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모두 다 신의 필연성이고 바꿀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은 우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죠? 그리고 신적 본성에서 생겨난 것들은 우연적이지 않고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죠? 본성에서. 저기 신은 양태가 존재하는 한에서만이 아니라 존재만이 아니라 작용 방식에 있어서 원인이 만일 신으로부터 그렇게 규정되지 않았다면 양태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우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반대로 신으로부터 규정되었다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지 않은 것처럼 만들 수도 없고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존재만이 아니라 작용하는 데서도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우연은 없다. 이 만물, 이 세계의 우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스피노자의 명제입니다. 아니, 중요한 명제죠. 우연성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 필연성과 우연성은 되게 중요한 주제죠. 근데 스피노자는 지금 우연성을 거부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필연성으로 사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스피노자가 꼭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필연성을 통해서 사유하는 것도 한번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유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여기서 필연성을 주장하니까. 주석. 여기서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을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하겠다. 능산. 다시 능산. 한문으로 써볼게요. 네, 소산. 소산. 한문으로 써볼게요. 네. 능산. 이 능자는 그러니까 이 능동성의 능이죠. 자기가 산출하는 것. 자연은 자연인데 스스로 산출하는 자연. 두 번째 소산이라고 할 때 이 한문으로 소가 쓰였든 뭐 소요된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 소는 수동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소는 부여받은 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출된 바. 자연은 자연인데 산출되는 자연과 산출하는 자연. 어떻게 구별할까? 능산적 자연은 나투라 나투랑스라 하고 소산적인 것은 나투라 나투라타라고 합니다. 외워두면 좋겠죠. 능산적 자연은 자체 안에 존재하고 자신에서 파악되는 것. 스스로 생산하는 자연, 생성하는 자연. 그건 뭐냐? 자체 안에 존재하고 자신에서 파악되는 것. 그게 뭐죠? 우리가 했던 거. 실체죠. 그죠?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한 실체의 속성. 자유로운 원인으로 고찰되는 신. 그러니까 능산적 자연, 스스로 생산하는 자연은 뭐냐? 신이다. 두 번째, 생산된 자연은 뭐냐? 신의 본성이나 그 속성의 필연성으로 생기는 것. 즉, 신 안에 존재하고 신 없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는 즉 양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능산적 자연은 신이고 소산적 자연은 양태다. 그죠?
곧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 이퀄 만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스피노자의 용어로 하면 신, 즉 자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은 자연. 이 자연은 스스로 자에다가 그러하려니까 이게 본성의 필연성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이. 그러니까 본성의 필연성에 따르는 모든 것이 자연이고 자연은 본성의 필연성에 따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곧 자연은 신입니다. 스피노자의 책에서. 신은 곧 자연. 신은 곧 자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뭘까요? 이렇게 보면 스피노자는 어떻게 보면 범신론이죠. 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형님 30. 현실적으로 유한하든 그 다음에 무한하든 지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의 속성과 그 변형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한하든 무한하든 지성은 신의 속성 그 다음에 그 변형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관념은 그 관념에서 나타난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다운 관념, 참된 관념은 뭐냐? 참된 관념은 관념과 대상 이렇게 되죠, 그죠? 관념과 대상이 일치한 게 참다운 관념이죠, 그죠?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다운 관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진도를 좀 먼저 약간 좀 건너뛰어서 앞에 우리 평행론 같은 걸 공부해 본다면 앞에 평행론을 공부해 본다면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이 관념을 신의 관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신의 관념, 신의 지성, 그다음에 신적 대상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의 관념은 저 사물의 영향을 받죠, 그죠? 저 사물을 비추잖아요. 핸드폰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적용을 해서 신의 지성은 저 신적 대상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렇죠. 틀리죠. 왜냐하면 속성이 평행론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신의 속성상에 서로 인과관계가 없죠.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향은 받을 수 없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영향관계는 없지만 참다운 관념은 대상과 일치해야 돼요. 그죠? 이걸 신으로 생각해 본다면 신의 활동은 신의 지성 안에 나타나야죠. 그죠?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즉 지성 안에 객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연 안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관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없는 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자연 안에는 하나의 실체와 변형만 있으므로 지성은 신의 속성과 변형을 파악한다. 이게 그죠? 우리의 지성이 있다면 신의 속성과 변형을 파악한다.
다음 지성은 현실적으로 유한하든 무한하든 의지, 욕망, 사랑 등과 같이 능산적 자연이 아니라 소산적 자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때 지성은 소산적 자연이 아까 뭐였죠? 양태죠. 양태. 네. 유한하든 무한하든 간에 의지, 욕망, 사랑도 양태입니다. 양태. 의지, 욕망, 사랑도 양태다. 그러니까 다시 지성을 관념이라 합시다. 앞에 나온 관념. 관념은 의지든 욕망이든 사랑이든 이런 것과 동일하게 양태다. 정신적인 것, 사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태들이다. 의지, 욕망, 사랑, 그다음에 관념. 이거 다 양태들이다. 우리는 지성을 절대적 사유로 이해하지 않고 사유의 어떤 양태, 즉 욕망이나 사랑과 같은 양태로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적 사유는 신적인 사유일 텐데 이게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뭔지는 몰라요. 지성은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방식. 사유 속성이 변화된 양태인데 우리 양태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양태지 신이 지성을 갖는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정리 32. 의지는 자유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필연적인 그리고 강제된 원인이다. 의지에 대한 비판인데요. 의지는 자유 원인이 아니고 의지조차도 필연적 원인이다. 왜냐하면 의지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양태입니다. 양태. 그렇죠. 양태는 모두 다 신의 속성의 변형. 그렇죠. 복성의 변형이고 그다음에 인과 속에 있죠. 그렇죠? 인과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 원인일 수 없습니다. 의지는 자유롭지 않다. 스피노자는 지금 아까 부정한 게 첫 번째 부정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부정한 게 우연성이 우연성. 그죠? 우연성을 부정했고 두 번째 신에게 지성을 부여하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의지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지는 지성과 마찬가지로 사유의 양태이다. 양태이다. 의지도 양태다. 양태라면 그 어떤 양태든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각각의 의지작용은 다른 원인으로부터 규정되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는다. 이 아까 나온 결론입니다. 지금. 의지작용이 뭐죠? 각각의 의지작용은 양태죠. 양태는 다른 양태. 다른 원인이 뭐죠? 다른 양태죠. 양태. 다른 양태. 다른 양태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된다. 이것도 의지도. 이 원인도 다른 원인에서 결정되고 무한하다. 비록 의지가 무한한 것으로 가정될지라도 그것은 신에 의해서 존재와 작용해서 결정돼야 된다. 의지를 설령 무한한 것이라고 이 무한한 것 이게 데카르트가 말하는 거죠. 의지가 무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이는 신이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제인 한에서가 아니라 신이 사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속성을 소유하는 한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왜 사유의 한에서란 말이 나왔죠? 또 여기서 한에서. 한에서가 나왔잖아요. 한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신이 직접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속성의 차원에서. 그렇죠. 이렇게 변형된 한에서 신을 원인으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지는 유한하게 파악되든 무한하게 파악되든 그 원인을 요구하고 의지는 자유원이 아니라 필연적이거나 강제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신은 의지의 자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신은 의지의 자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신의 작용은 본성의 필연성이죠. 신조차도 본성의 필연성에 따른다. 신조차 본성의 필연성에 따른다. 그러므로 신의 본성과 의지의 관계는 신과 신에 의해서 결정된 모든 사물의 관계가 동일하다. 신의 본성과 의지가 뭐냐면 여기서 양태죠. 양태의 관계는 신과
그다음에 신에 의해서 결정된 모든 사물이 양태죠, 그죠? 그죠? 이것도 양태니까. 관계가 동일하다. 신과 의지의 관계, 신과 양태의 관계. 의지는 양태다. 왜냐하면 의지도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작용하게 하는 원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록 주어진 의지나 지성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의 의지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막 생겨요. 한다 할지라도 신은 그 때문에 의지의 자유에 따라 활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운동과 정지에 생기는 것 때문에 여기서 무한히 많은 것이 생겨나죠. 운동과 정지에서 많은 엄청난 게 생겨나잖아요. 신이 운동과 정지에서 자유에서 활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와 동일하다. 운동과 정지조차도 신의 필연성이다. 의지는 다른 모든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신적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 신적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 신적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 의지는 다른 모든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신적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 신적 본성과 의지의 관계는 신적 본성과 규정된 사물의 운동 방식의 관계가 동일하다. 의지도 의지도 필연적 인과에 따라 작동한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 자, 그죠? 맞죠? 삼각형? 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다. 맞죠? 네? 아니죠. 지금 이제 80도. 여러분들이 지금 네네. 부정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부정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고개를 절레절레 흘리면서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부정의 의지. 이 부정의 의지가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나? 바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관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고 하는 이 관념이 뭐죠? 관념은 다 뭐죠? 양태죠. 그죠? 바로 이 양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을 한 것이죠. 이건 어때요? 우주의 원인은 미립자의 내적 행각 때문이다.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죠. 몰라서. 의지가 생기지 않죠. 아무 의지가 생기지. 관념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무 문장이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념이 없으면 양태가 없으면 의지도 긍정도 부정도 긍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조차 스피노자한테는 관념에 따른 결과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문 있으면 좀 받고 정리 33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 끊기가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 충분히 끝내고 2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